에스라 3장 1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2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예, 오늘 이 에스라 부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1월 중순이 훌쩍 지났습니다. 실감이 드십니까? 정말 바로 어제 우리 또 송구영 신 예배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월 중반 훌쩍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하트 노트 기억하십니까? 미심쩍습니다. 예, 웃음소리가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 노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편한 노트가 있으시면 그 노트에 끄적끄적 하나님과의 이야기,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 이런 거 여러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끄적끄적 이렇게 적을 때요, 그 안에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고 가 계시는지, 여러분 첫 주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는지,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시다라는 말씀 우리 들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끄적끄적 적다 보면요, 지금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 가시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혹시나 구석에 놓고 펼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셔서 길게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짧게 쓰거든요. 한 단어도 좋아요. 오늘 받은 한 찬양 그냥 쓰셔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써가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데이트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리스타트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2019년 처음 1월 1일 그 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기대를 너희가 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좌절하고 우리가 또 포기하면서 또 절망적인 상황들이 문제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기도했듯이 너희가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끝까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꽉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 기대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좀 이 끈을, 하나님이라는 이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가 이미 붙잡았지요. 2019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 또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대감, 소망 이거는 정말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제발 절망하지 마시고 제발 한숨 쉬지 마시고 기쁘게 웃으면서,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기쁘게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좀 기쁘게, 그냥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기쁘게, 빨래할 때도 기쁘게, 아이가 막 이 속을 터지게 할 때도 그냥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볼 건데요. 에스라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우리가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타국이지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타국에 식민지로 끌려가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요
그냥 요만한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방 이겨낼 거야. 금방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구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소망, 희망, 우리 기대 이야기했지요. 기대감 이런 게요.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지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쭉쭉쭉쭉 지나면서 여러분 그들 백성 안에 그들 마음 안에요. 여전히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막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막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 당시에 안 계셨겠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간 그 당시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진 못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 땅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엔 우리도 아니야,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다시 우리 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감, 희망, 소망 이런 단어는 어쩌면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개봉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말모이라는 영화. 아직 못 보셨지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우연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 말모이라는 영화의 그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상황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 없애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면 글을 못 쓰면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을 없애버리면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게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없애고 글을 없애고 이름도 바꾸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말모이의 영화 상황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고문당하면서 어쩌면 죽기까지 하면서도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글, 사투리 하나하나 다 모아서 자료로 남겨서 열심히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말모이예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영화 보실 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학생이 나와요. 학생이 나오는데 이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경성중학교라고 하는데 그 학생 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는 여동생인데 그 아이에게 동생에게 이 오빠가 뭘 가르치냐면 일본어를 가르쳐요. 자꾸 한국말을 하는 이 아이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내 동생이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이름으로 된 것을 쓰면 선생님에게 엄청 혼납니다. 엄청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일본 말을 쓰는 게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성중학교 학교장이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친일파예요. 그 친일파 그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아버지? 친일파가 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버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전엔 안 그랬다. 근데 이렇게 일본이 오래 지배하는 걸 보니까 일본 편에 서는 게 지혜로운 것 같다. 너도 지혜로운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대감, 소망, 희망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감이라는 게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냥 살아갔겠죠. 그냥 우리의 이게 운명인가 보다. 우리의 숙명인가 보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 이 앞부분에 보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셔야 돼요. 진짜 그냥 기대감도 없이 좌절하고 절망 속에 그냥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꿈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치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냥 이런 말을 지금 고레스 왕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희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말했는지 에스라 우리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그 문서를 보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레스 왕이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올라가, 너희 어떻게 해줄 테니까 올라가라, 무슨 조건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서 그냥 너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성전 건축해라, 너희 가라,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막 급하고 조급하고 해도요 안달복달 해도 하나님은요 느긋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왕 한마디면 여러분 끝이지 않습니까? 만사 오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2장을 보시면 쭉 지루한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왔는지, 어떤 지파가 왔고 몇 명 왔고 어쩌고 저쩌고 이름 막 나오고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나오는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족속 어디 지파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지파 누구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지파의 이름들이 쭉 2장에 기록이 돼 있고 7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장 7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냥 각자 주신 하나님 그 삶을 충실하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요, 오늘 우리가 막 파헤쳐 볼 건데 육하 원칙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쭉 보시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7째 달 보이시죠? 7째 달에 모였습니다. 7월. 이 7째 달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이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10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10월에 우리가 뭐 할까요?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뭔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 달이요,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월은 굉장히 거룩한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7월에 절기가 3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7월 1일.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나팔절. 나팔 진짜 불어서요, 회중을 모았어요. 회중을 모아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날로 그들이 모여서 지냈습니다. 너무 귀한 날이지요. 그리고 7월 10일이 있습니다. 10. 이날은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스탑, 모든 삶의 모습을 스탑, 멈추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지내는 절기, 속죄일이 7월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초막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초막절이라는 걸 지켰는데 이때는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나와서 그 장막에서 지냈던 그 시간을 기념하며 예배하며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7월에요, 3가지 절기나 중요한 절기가 다 모여 있는데 이 중요하고 거룩한 달에 7째 달에 모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모였습니다. 자, 어디서 모였습니까?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말 중심지였지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곳, 그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게, 하나님께 멋지게 드렸던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중요한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누가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답은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 답은요,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여기 답이 있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이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라는 이 예배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다른 예배는 이 제물을 잡아다가, 이 희생 제물을 잡아다가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이 번제는요 절대 그러면 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와서 그 귀한 달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들이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렸다, 온전하게 몸을 드렸다. 이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달 우리 여성예배 주제가 재헌신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요, 재헌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장소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이들은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제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묵상했을 때 연합이라는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연합, 하나 된 마음으로 이들이 그냥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모습, 연상이 되십니까? 그 월드컵이 떠올랐습니다. 월드컵, 2002년 우리 월드컵 했을 때 정말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광화문 시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다 붉은색 옷을 입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모였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전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하나 될 수도 있구나, 진짜 이보다 더 하나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는데, 그 하나 된 모습, 하나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축구라는 거.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일제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아주 귀한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했을까요? 왜 모여야 했을까요?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고레스 측령에 보면요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그들 앞에요 공동체적 과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과제가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야만 이루고 해낼 수 있는 그 과제가 성전 건축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귀환에 와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7월에 거룩한 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딱 이 말씀 한 절입니다. 이거 끝이에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계속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할 때 다른 생각은 전혀 안 주셨고요.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부분만 생각나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한 절만 주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다. 일곱째 달에 모였다. 함께 모여 예배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 모였다. 왜 이 말씀만 계속 주고 계실까? 제가 하나님께 묻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지금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 아니고요. 일제히 모이는 겁니다. 각자의 삶 살아가고 계시지요? 각자의 삶의 현장, 터전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요? 우리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일제히 모여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였는데요. 모여서 지금 십자가 바라보고 예배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요. 공동체 과제를 생각하면서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 오늘 은혜 받고 싶다. 이 마음도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좀 충분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나 이 문제 있는데 오늘 예배에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다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요,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헌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희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제히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일 때요. 여러분 룰루랄라 막 그냥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마음, 희생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숨죽이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 나의 시간 다 내려놓고 좀 생업도 포기하고 나아오는 그런 모습. 희생과 헌신. 내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달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과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문제도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 공동체요? 공동체 과업이요?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을 너무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일제히 모인지라. 일제히 모인지라. 하나됨으로 모여서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흩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흩어져야 돼요.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흩어져야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고 흘러가고 복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잘못된 모습으로 흩어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일제히 모여야 돼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일제히 모여야 합니다. 일제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하게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과업을, 공동체 과업을, 이 시대에 이 땅에 던져주신 공동체 과업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뚫고 난 후에 흩어져야 합니다.
민기적 모여도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내 것만 취하고 내 문제만 그냥 겨우 기도하고 나아가면은요, 흩어지는 교회의 그 일들 하나님은요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제히 모인지라.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예전에 요 정도였다면 이만큼 올라가게 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수준이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수준, 말씀의 수준, 예배하는 수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수준, 이 땅을 바라보는 수준이요 달라져야 합니다. 내 개인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모이라는 영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막 마음 급해가지고 적극적으로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탁 모아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데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일제히 모여서 거룩한 장소잖아요.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의 문제 기도할 것들이 막 산더미 같이 있지만 좀 죽이시고 오늘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이 교회를 품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기도하실 거죠? 이 시간에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일제히 모인지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냥 방언으로 나오면 방언으로 하시고 자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이 땅